우리 성도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옛 언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제3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 모형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서,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자다. 그리고 모형이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자와 모형이었는데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닌 아주 본체, 실제의 그 성전이 형성됐어요.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그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있다가 그것이 실제가 오신 거죠. 어저께 표현으로는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그것은 그냥 보는 것이지 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이 주어지면 그 모델하우스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본체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제사를 때 그냥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본체가 오셨으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단번에 드림바 되었다. 단번에. 이제는 뭐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는데 그 단번에 이루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제 더 좋은 제물, 이 더 좋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자가 붙은 것은 비교잖아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항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런 다 이루시는 과정, 이것을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이 완성된 것을 더 좋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물론 성전의 형체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형체도 없지만 지금은 눈물의 통곡, 통곡, 통곡의 눈물 이래요. 통곡의 눈물 벽은 남아있지만 성전이 없고 도리어 이 모스크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없으니까 제물과 제사도 없죠. 그러니까 제사, 제물, 성전 이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형체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젠 본체이신 예수님의 성전은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또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이는 형상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 속에서 이루는 신앙의 문제는요,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자꾸만 어떤 그 형태를 만들기 시작해요. 형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전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는 뭐라 그러죠? 원래 옛날 사람들이 잘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들어가면 무슨 예배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전은 아니란 말이죠. 뭐 여기에 있는 의자가 뭐 성물이고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피아노를 치려도 장로님들이 못 치겠어요. 왜냐면 성물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건 성물이.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다 성물. 뭐 이런 거 여기 강대상에는 누가 올라옵니까? 그것도 특별하게 정해야 돼요. 어떻게 닦으려고 그래도 그냥 뭐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주의 종이 올라가고 뭐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의자예요. 그냥 피아노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도 뭐 거룩한 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거룩한 것은 누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룩하라는 것은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거룩하면 뭐예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늘 공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욕설도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거룩한 일면이죠. 근데 사람이 거룩해져 봤자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그게 그거지. 거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천상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비록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건물은 있지만 믿는 사람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앙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십자가를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26절이죠. 그리야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옛 언약에 이제 제사 제도가 쭉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종말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어떤 제사함을 이룬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 완성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뒤에 보면 28절
하반절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신 것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구원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둘째 오실 때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아직은 다시 오시지 않았죠. 재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뭐라 그랬어요? 말세라 그랬죠. 말세.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말세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누리고 사는 진짜 그런 가시적인 그 천국은 아직 오진 않았죠.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그때까지 두 가지의 신학적 의미를 늘 강조하죠. 뭐죠? 다 기억하시죠?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고, 하지만 그 완전한 천국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not yet, 아직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세상의 어떤 불균형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임의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되고 진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런 그 어떤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 기쁨을 옛날에는 그냥 그것을 내 죄를 생각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지금은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이 단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것.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결하는 것 필요해요. 근데 그 해결하는 것을 신학적 의미로 보면 그냥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또 해결을 해야 또 용서함을 받고 또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용서함을 이미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자범죄, 원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죠. 의인. 그러니까 또 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옛 성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옛 성품이.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그 뿌리 부분을 자르면 이미 그 자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지만 자른 그 상태도 그 수분이 남아있잖아요. 수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어떨 때는 꽃도 피우고 그래요. 어느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용서하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내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냥 늘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거기에만 매이면 안 되고 그 안에 기쁨을 찾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적인 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딱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딱 그냥 완전히 이렇게 땅탕 친 게 뭐예요?
칭의, 의롭게 칭하셨단 말이에요. 의롭게. 그러면 이제 법정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 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질 필요가 있죠.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는 완전히 죄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종점, 완전히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화. 우리가 영화롭게 하죠. 영화. 근데 영화는 언제 가능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재림 후에 천국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지만 이제는 그냥 내가 인심스럽게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영화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단계까지를 완성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영화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영화롭게 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말세의 기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주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가 있고 그리고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해요?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의미는 죄인이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해결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분명하기를 히브리서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제사를 다 드린 것이다. 그리고 단번에 드린 것이니까 또 제사를 내리고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오늘날 그런 외형적인 성전과 제물,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채워주는 걸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그냥 그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그 승리하지 못해가지고 승리에 대한 나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승리를 해놨는데 아직도 승리를 원하냐? 승리했는데 뭘 또 승리해?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그 승리를 맛보고 살아. 하지만 우리 자신은 고백하기를 내가 승리했으니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늘 감사하면서 고백하기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